잘 피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성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이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또 돈, 때로는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지식, 또 인적 자산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인, 성도, 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며 이슬만 먹으며 사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서 각양 도전과 시험이 찾아오고 또 경제적, 육체적인 어려움과 문제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두 가지 사이에서 막 흔들리고 갈등을 해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세상을 향한 현실적인 시선과 또 믿음의 시선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이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마음과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 두 가지가 끊임없이 자기 내면에서 부딪히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이 적어도 바울 정도 수준은 안 된다고 우리가 상정을 해본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런 갈등 가운데서 다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닥치면 쉬운 세상의 길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의 길은 어려워 보이는데 또 그게 잘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 맞는지. 그래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잘 알면서도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 한 걸음을 내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다윗도 그런 위기에 놓였는데 이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이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그 위기, 그 문제를 이제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디로 피했습니까? 여호와께 피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미 피한 거죠. 그런데 너희가 이 말은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료들일 수도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죠. 다윗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다윗이 뭐 여호와께 피하든 어디로 피하든 그건 무슨 신경 쓰지도 않겠죠. 다윗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야 다윗아, 산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지 말고 새가 산으로 피하는 것처럼 너도 산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께 피하지 말고 세상에 너를 도와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 그리로 피하라는 거예요. 새가 산으로 피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도전 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삽니다. 앞에 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는 위기가 닥치면 분명히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산으로 피해라. 실제 너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라. 당장. 하나님이 눈에 뵈기를 하냐? 하나님이 지금 당장 너를 도울 수 있냐? 이 세상의 소리,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고민. 그러면서 2절, 3절에 계속해서 세상이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게 지금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호와께 피한 다윗 보고 야 거기 간다고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니? 여호와가 너를 도와준다고 산으로 피해야지.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에요. 악한 사람이 어두운 데서 숨어가지고 너에게 활 시위를 겨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깜깜한데 그나마 숨어서 내게 화살을 겨누고 있는
악인이 있어. 여기서 악인은 이제 내게 닥친 어려움의 어떤 표현이죠.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고난이 숨어서 너에게 활시위를 겨누고 있는 악인처럼 너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살 맞으면, 그 어려움이 확 덮치면 너의 삶의 터가 무너질 수 있다. 네 삶의 터가 무너질 지경인데 하나님께 피한다고 뭔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기도한다고 답이 나오니?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하고 찾아봤자 이 고난이, 지금 이 문제가 어두운 데서 활시위를 너에게 겨누듯이 숨어서 너를 쏘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가 하나님 찾는다고 나가다가 네 삶의 기초가 무너지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지금 다윗에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한 명이 찾아와서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는 그래도 기도할래. 그러지만 돌아가면서 계속 그런 말을 해요. 사실 욥이 힘들었던 게 그거거든요. 고난도 힘들지만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 계속 하는 말이 돌아가면서 너가 나쁜 놈이야.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그 말을 계속 하니까 욥도 마음이 흔들렸던 거거든요. 자꾸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산으로 피하는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렇죠. 당장 눈에 보이는 유력한 누구를 붙드는 거죠. 우리는 항상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선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도 그런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호와께로 피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는 뭐 구체적인 무슨 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원리를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맡긴다는 겁니다. 문제가 찾아왔는데 이 문제를 넘지 못하면 내 삶의 기초가 지금 무너질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명성이 날아가고 내 일터가 날아가고 내 건강이 무너질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내 신앙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죠. 신앙의 원칙대로 살다가 고난을 겪더라도 내가 망하면 망했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도 맡기고 내 회사도 맡기고 내 건강과 내 인생을 맡긴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다 넘기고 나는 다만 그분께로 피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게으르게 앉아서 기도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우선권을 하나님께 넘기고 주어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도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뜻이죠. 물론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은 쉽지만 막상 문제 앞에서 이렇게 결정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곧은 길이 아니라 굽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의 표현대로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 내 삶을 맡겼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래서 그런지 이 시대에 정말 이러한 신앙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희귀해진 것 같아요. 모든 영역에서 적당히 우리는 타협을 합니다. 회사에서 회식하는데 회식 자리에서 당당하게 술잔이 쫙 도는데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마시는 척만 해도 대단한 신앙인으로 평가받습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청년들을 계속 지도를 했었거든요. 전도사 때부터 제 또래 20대 중반 때부터 주일학교도 하면서 청년회도 같이 했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거의 제 또래 청년들을 제가 이제 사역자로 지도를 했었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청년 중에서 회사 면접 보러 가서 저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과 주일날 출근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 딱 한 명 봤어요. 면접 보러 갔는데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근데 그렇게 말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합격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혹은 이렇게 말하면요, 너무 극단적입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신앙은. 예수 믿는 티 너무 되면 사회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회사에서도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으러 안 가고, 보통 이제 부서에서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안 가고요, 저 다이어트 해야 돼요 하면서 혼자 풀떼기 사온 도시락 먹는 사람들 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하지만. 아니,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자기 몸을 위해서 그렇게 명확한 소신을 가지고 그 눈칫밥 먹으면서도 당당하게 그거 혼자 먹는데,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이 믿음의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주변에서 야, 산으로 가야지. 너 악인이 어두운 데 숨어서 너에게 활 시위를 겨누고 있고 그거 맞으면 네 삶의 터가 다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너 지금 뭐 하냐? 그렇게 말하더라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다윗더러 새처럼 산으로 피하라 라고 말하던 사람들은 산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산은 그냥 통칭해서 세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윗이 살던 시대의 이 산의 의미는 거기에 세워진 산당.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시편에서 말했을 때 거기서 내가 산을 향하여 할 때 그 산, 원문에는 산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 산들에 세워진 그 시대의 우상을 위하여 세워진 산당들을 말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새가 산으로 피하듯이 너도 산으로 피하라고 할 때에 우리도 그냥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믿던 산과 같은 신들, 그 신들은 그 장소 거기 가야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계시록 9장을 봤는데 거기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 이 세상의 우상은 다 그런 겁니다. 뒤집어 보면 다 중국산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목석으로 만든 것들. 실체가 없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은 살아있는 인격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어디다 모셔다 놓고 거기 가야 됩니다. 아니면 작은 인형처럼 호신구처럼 만들어 가지고 품에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말은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 그곳에 가야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거기 가서 엎드려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신다. 통촉이라는 말은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일상 대화에서 이 말은 안 써요. 근데 여기서 통촉이라는 말의 원뜻은요, 분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생을 통촉하신다는 말은 그냥 세밀하게 살피시는데 그냥 세밀하게 자세히 뜯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하나 내 삶의 발걸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석하며 살피신다는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 하시듯이 많이 힘들겠네 이러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분석하시는데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왜 저런 고난에 있으며 저 고난을 겪는 저 성도의 자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것인지도 보시는 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니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께로 피한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망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흥하더라도 그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이다. 내 형편과 처지, 마음의 고난을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다 통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피한다. 다윗은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그 사실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성공의 기준이 명확하죠. 무슨 차를 타냐, 어떤 집에 사냐,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세상의 성공에 대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성공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성공한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왜? 말할 수 없는 나의 죄성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거기에 목매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왜요? 내 모든 권리를 이미 예수님께 이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뭔가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피하지 않고 세상의 권세에 있는 자, 돈 많은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세상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시고 세상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모든 물질, 돈의 주인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 그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성경에서 의롭다, 정직하다 이런 말 나올 때는 문맥을 통해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냥 보면 정직 그러면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 그냥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문맥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정직이라는 단어, 의롭다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의로운 일이 뭐냐?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세상에 있는 다른 것, 소위 산으로 피하는 자, 세상의 것을 도움으로 삼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로 피하는 것이 의로운 일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보실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착하게 사는 것만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고난당했는데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한테 찾아가지 않고 옆집 아저씨한테 찾아가면 그거 의로운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오는 자녀가 의로운 것입니다. 그거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 도움이 필요한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이 뭐가 됩니까?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런 자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욥의 고백처럼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신앙의 맛은 이런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서만이 아니라 그런 위기 가운데 주님께 피했을 때에 그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볼 때 우리의 신앙이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으로 피하라는 소리가 귀에 쟁쟁거릴 때, 인생의 터가 흔들리는 위기가 찾아올 때 산이 아닌 예수님께로 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주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